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 일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를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에서 성부에 대한 정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오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나,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성령에 관한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7 영이고 7 눈이고 7 등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제 41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드렸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독론, 요한계시록의 기독론을 30번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을 제가 30번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7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럼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누구한테 누가 말씀한 거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첫 7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결국에 그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각기 그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칭찬해 주는 교회, 어떤 데는 책망해 주는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 소개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지금 당황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당신이 누구다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끝내요. 그래서 7개 교회가 각기 상황이 다 달라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가 있고,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다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나 봐요.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이 7 눈이 돼가지고, 어린 양 7 눈이 돼서 다 지켜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7교회를 전체를 통합해서 7교회에게 과연 주님은 어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잖아요. 결론 부분이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다 똑같이. 어떤 형식이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영은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된 거예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플러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7교회를요 제가 일부러 어젯밤에 제가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일을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다음 서머나교회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끝난다. 세 번째 바가목교회입니다. 요한계시 2장 1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 2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서 두아디라 교회만 이기는 자는이 아니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하나가 달라요. 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네.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더 보도록.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 3장 5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칭찬만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 3장 12절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일곱 개의 약속이 됩니다. 전부 특징은 마지막 끝날 때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약속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소아시아에 보냈던 이 일곱 교회에 주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뭐 당연하죠. 왜?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다.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은 이기는 자가 돼서 왕노할 자고, 약한 부분은 이기는 자가 못 돼서 지는 자가 돼서 그러나 턱걸이로 결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 그럼 이기는 자가 되기 전에 뭐냐 이거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라는 것은 과거적 표현이잖아요. 이미 이겨버린 자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죽는 날 결정돼요. 사람이 죽는다 결정된다고. 이긴 자는 예수님만 이긴 자, 이미 돌아가셨고 이분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 3장 21절에 내가 이미 이겼다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긴 자입니다. 이만희 이긴 자 아니에요. 네.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가 죄인의 괴수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서 신천지 해체하라고 죽으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절대 이만희 미쳤다고 그러고 절대 안 따라갈 걸, 해체해도 안 할 걸 아마. 왜? 체계가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이만희 세력이 이 비우풀이 짝풀이를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알면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 이긴 자,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모습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겼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겼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그걸 요한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겼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겼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뭘 이겼다고 돼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긴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결국에 그 권면으로 종합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겼다라는 말 또는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긴 자만이 결국에 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준 보좌가 24보좌고 14만 4천 명의 보좌잖아요. 구약에는 이게 없어. 예수님 가서 이긴 자였던 예수님 나눠준 거예요, 우리에게. 왜? 너무 기특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으니까.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그 보좌짜리 통치의 보좌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만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긴 자가 철장 권세,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철장 권세로 만국을 치는, 그래서 왕노하는 자가 된다. 왕노하는 것은 평소 때고 보좌에 앉는 것은 예배 드릴 때예요. 보좌에 앉을 때는 그 제사장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 때는 살면서 만국을 통치하는 이 왕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겼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는 항상 이긴 자가 되려면, 그래, 이긴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나는 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긴 자가 돼야 되겠다. 이긴 자가 되리라. 주님, 제가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럼 이긴 자는 결국에 뭐냐? 이긴 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이기는 자고 무엇에 이기는 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제가 먼저 하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만희하고 좀 비교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말은 지금도 이겨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그 이기는 결판은 죽을 때 결판 나는 것이고, 지금도 이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누가 청년들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기느냐는 따로 시간에 한 시간 다 뺄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 일시 이기는 건데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서 강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약한 부분 맨날 패배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강한 자가 돼야 돼. 강한 자, 누구에 이기냐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 이 흉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악한 자. 자, 요한일서 5장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19절 18절 19절 두 구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온 세상,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악한 자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에 이기는 거 예수 피로 이기는 건데 이긴다라는 표현이 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국에 쭉 종합해서 딱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5, 6가지 종류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것은 누구를 잊혀야 돼요? 귀신 그냥 어마어마하게 군대 귀신 들리는 데려다가 쫓아보라고 얘기해야 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가 이만희한테 당신 이 귀신 쫓아보라고. 그럼 당신 이긴 자로 내가 하겠다고. 말로 무슨 사람을 호려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악한 자를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라고요. 오늘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 이 여자의 씨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자의 씨의 첫 열매였고, 그리고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계속해서 이긴 자, 교회 가운데 부분과 이기는 자를 계속 산출한다. 그 이기는 자, 산출한 자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왕노한다. 어제 주일날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여자의 씨,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세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생명 분배,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이기는 것, 마귀 박멸. 이 세 개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이 세 번째 목적을 완성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왕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은 사단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긴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겼다라는, 이기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니카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것은 니케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니케는 승리입니다. 승리. 빅토리, 트라이엄프. 이 승리에서 왔는데요. 이 승리에서 나온 단어가 결국에 니카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니카오라는 동사는 의미가 뭐냐? 이기다. 이기다. 요게 이기다, 승리하다, 치다, 뭐 이런 거, 이런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패배시키다예요. 이 니카오라는 동사가, 그래서 니카오라는 이 동사는 이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을 해서 적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카오라는 동사는 적이, 우리가 패배시킬 적이 있다.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기다, 승리하다, 뭐 이런 쪽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패배시키다, 그런 쪽이고, 세 번째는 더 강하다, 우세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을 패배시키기 때문에 또한 일반 생활에서는 적을 패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더 강력해져야 돼가.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세도 제가 경험을 보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는 것도 점차 강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점차 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싸우기로 결단을 해버려야 돼. 아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나는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니카오라는 것은 대적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자기 자신하고 싸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육체 본성이죠. 막 육체, 이 세상 쾌락 뭐 이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하고 싸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올려 보내놓고 있는 그의 쫄개들, 귀신들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 교회마다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하고 싸워서 못 이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결국에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긴 자가 이기다는 말에 누군지 그 의미는 좀 더 살펴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긴 자가 결국에 받게 될 축복이, 이기는 자는 축복을 약속으로 7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7가지를 통틀어서 싹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긴 자가 받을 축복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특징을 싹 보게 되면은요, 이거 말씀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고 7가지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의 축복은요, 특징은 3가지 특징. 첫째,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뭔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위대한 신부, 천국에서 왕노릇,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따먹게 하는 것을 서머나교회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천국에 가서 감추었던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 먹이다가 40년 먹이다 감췄잖아요. 그 만나를 먹이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서 신도를 주는데 그 신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만국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공부했어요. 땅의 왕들이 만국을 다스리더라.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이 그 천국의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새벽별을 갖게 되고 철장 권세를 갖게 됩니다. 사대교회 보면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니까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것이니까 세루살렘 성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라오디게아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를 주님께서 줘가지고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정부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사람들이 이 땅에 돈에 눈이 멀어, 읽기에 눈이 멀어, 가짜인 거예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진정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면류관 써주고 왕노릇 시켜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기는 자의 축복의 특징을 발표하는 첫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고 그 성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이야. 육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받을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굴린다, 나 뭐 여행을 많이 다닌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영적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귀신한테 말할 때 귀신이 얼마나 복종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목회를 많이 해서 수십만 명이 내 밑에 있다, 이게 자랑한 게 아니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가르쳤다, 이게 아니고 영적 존재들이 굴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 받는 거라니 다. 지금 7가지 보게 되면 다요. 뭐요?
죽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천국에서 먹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것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은 받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나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안 된다. 감췄던 만나 흰돌을 먹는 거 천국에서 먹는 거예요. 영이 먹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을 주는 검은 돌이 아닌 흰돌,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새벽별을 얻는다. 인도자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 흰옷을 입다. 신부가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기우지 아니한다. 다 죽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인치는 이름이 다 뒤있다. 죽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보좌에 가서 왕노한다. 더 이기는 자 죽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 여기에서 땅덩거린다 해가지고 여기서 자랑할 거 없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물질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많은 사람 위에 있다, 전부 다 그게 다 물거품인 거예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할렐루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장로교회 전 세계 60%를 차지한다든가 그래요. 장로교가 그렇게 발달된 데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장로교이네. 그런데 장로교인데, 장로는 장로들하고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장로들하고 싸울 게 아니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 지금 목사하고 싸울 게 아니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하고. 지금 귀신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 혈기 분노와 수다마 이런 것들이죠. 귀신하고 싸워야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영들을, 그놈을 때려잡아야지. 네 편 내 편 나오면서 맨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찾아오는 그 분열의 영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나가. 그래서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나가면은 교회가 괜찮을 줄 알죠. 그 분리의 영이, 분열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나가니까 또 싸워. 또 분리돼. 또 싸워. 내가 그래서 어느 도시에 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부교체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한 교회가 7번을 분리를 했어요. 7번을 지금까지. 다 이렇게 싸워서 또 분리하고 또 싸워서 7번을. 이야, 대단하더라. 분열의 영이 대단해요. 그 영하고 싸워야 돼. 맨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분열하는 것은 마귀고, 마귀는 분열시킨다,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닌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못 먹고, 이 땅에 조금 못 굴리고 못 누리고 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저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못 먹었다는 데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누가 옷 안 사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옷 사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옷을 안 사줘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 그냥 오늘 입고 나오는 옷이 깨끗하고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보신 분들이 관심 있나 봐. 이것도 옷을 해줬어요. 누가. 설교를 보신 분이 관심 있나 봐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나는 이게 진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짜 나의 소망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할렐루야. 물질 갖다 어디에 쓸 것이며, 우리 건강 갖다 어디에 쓸 것이며, 우리의 은사 달란트 갖다 어디에 쓸 것이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일에.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축복을 보니까 그 축복은 다 천상에서 받는 축복이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겼다고 했을 때 누구하고 싸움에서 어디하고 싸움에 이기는 거냐? 결국에 마귀인데 마귀는 지금 갇혀 있고 좀 이따 올라오겠죠. 얼마 있으면은 마귀가 보낸 귀신들 그의 쫄개들과 싸움입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겨야 되냐? 악한 자하고 이겨야 된다. 그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래, 악한 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자, 6부분에 관한인데 결국에 6번째 마귀하고 해야 되는데 5가지 부가적인 게 있어요. 자,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돼? 우리가 세상과 싸움해야 돼. 그 세상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부하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이 장소와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 더 나아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통틀어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인기,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빛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목회를 했어. 이거 자랑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자, 갈라디아서 빨리빨리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체를 이겨야 돼. 육체는 자꾸 편안하려고 하고요. 쾌락을 즐기려고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귀신이 들었어요. 육체 속에 귀신이 들었다니까. 육체가 귀신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자꾸 이렇게 먹는 거 즐거움, 편안하게 육체를 편안하게 이렇게 놀고 싶은 욕망, 쾌락, 음란 뭐 이런 쾌락을 즐기려는 욕망,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걸 이겨야 돼. 그것이 결국에 뒤에 보면은 19절부터 육체가 맺는 열매들이 나와요. 음행, 첫 번째가 음행, 쾌락이죠.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왕노릇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리가 있는데 육체도 사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사람의 생각도 이겨야 돼.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 7장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처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 가룟 유다에게. 자, 21절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우리 회개 기도문을 열심히 회개하는 거죠. 자범죄로 회개하는 것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생각을 우리가 더러운 것에 내주면 안 돼. 생각을 더러운 내주면 안 돼. 결국에 이것들은 뭘 말하냐? 우리 속에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귀신의 싸움을 하자고 철저히 얘기하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주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기존의 교리를 따라갈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22절의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를 믿던 무장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고요, 강한 자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와셔서 그를 굴복시킨다. 이 굴복시킨다가 니카오라는 동사가 전부 이겼다라는 말로 동사가 번역되는데 단 한 번 우리 개혁성경에 굴복시켰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니카오예요. 원문은 니카오,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그 다음에 패배시키다, 굴복시키다. 그 다음에 더 힘이 강하다, 강한 자가 되다, 우세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의미로 나왔어요. 굴복시키다, 니카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귀신들하고 싸움이다. 그것은 죄된 본성의 그 씨죠, 씨. 귀신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사망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한 구절 더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을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망을 이겨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린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육체도 그러지만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 영혼의 그러니까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마귀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한 번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나중에 다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때가 되어서 이제 너는 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귀신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면은요 가장 안전해. 절대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겨야 돼. 정리해 보면은 죄된 본성의 요체인 귀신이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과 마귀예요. 우리가 이겨야 될 게. 근데 결국에 아까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이걸 관할하고 있어. 세상도 육체의 정욕도 귀신도 사망도 다 마귀가 관할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실질적인 위에 올라서 활동하지는 않아. 어느 누구도 지금 마귀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루시퍼 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다 물어보세요. 루시퍼 있지 않아요. 그 밑에 쫄개들이 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그렇구나,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하나님 무기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자들, 악한 자에 속한 모든 영역, 악한 자의 실체인 사탄 마귀, 이것하고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갔을 때에 왕노릇하고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이긴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에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완전 무장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천국에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